아멘. 오늘 이 시편 7편 1절로 9절의 말씀, 이 7편을 두 이제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의인을 세우심이 부흥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을 세우심이 부흥이다. 네, 오늘 이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고 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편 7편 전체 그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수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 표제를 1절로 이제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노래고 기도인데, 여기 시가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슬픈 노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제부터 이 내용이 다윗의 그 슬픔, 비통함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구시가 사실을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구시가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로 이 다윗이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심정을 하나님께 노래로,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탄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비탄시, 그 자기의 그 비통한 현실을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는 그 형식을 띠고 있다. 또 그런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청원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소서 하는 의미에서 청원시라고 하는 그런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이 시편 7편이 이스라엘에 이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부림절이라는 게 있어요. 부림절. 그 절기에 이 노래를 불렀대요. 부림절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의 이 모함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그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이제 절기로 표현한 게 바로 이제 부림절인데, 그때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도 마치 죽음에 이르는 그런 한계, 절망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이제 하나의 비유로서 부림절에 이 노래를, 찬양을 불렀다. 그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전통이. 자, 이 1절로 9절은 두 가지 이제 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로 5절, 또 6절로 9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연으로 나눠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자기를 추적해오고 자기를 심히 곤경 가운데 노는 그런 대적들,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왜 피합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위험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피하느냐? 주님께 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방패가 되고 또 우리의 안전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어려움이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지금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제 마음, 또 그런 자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적인 발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1절, 3절 두 번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훼 혹은 야외, 뭐 여호와 이런 이제 단어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이제 자음으로 네 글자로 돼 있어요. 네 글자. 이것을 신성 사문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구약에 나오는 이 네 단어가 나오면 그걸 쓰지 않고 다시 하던 일을 멈추고 목욕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한자 한자 그 네 단어를 이제 단어가 아니라 이제 알파벳을 썼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기는 야훼라고 쓰지만 읽기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 그런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이제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번역된 건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사실 정확하게 그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 자음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글자가 가리키는 그 뜻을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보라 손을, 보라 못을, 그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 단어가 네 글자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의 그 손에 박힌 못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미 계시해 주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구원자의 의미가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다윗이 대적과 원수들에게 쫓기며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 다음 말씀,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 하나님, 그 엘로힘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건져낼 자가 없으면, 나를 구원하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어 뜯을까 합니다. 자,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건져주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면 마치 어린 양들, 이 양들이 맹수를 만나 찢기고 뜯기고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자기의 신세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우리가 그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그 목축을 할 때 맹수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돌팔매질을 하고 또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들을 지켰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신세가 된 거예요. 이런 사자 때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심히
곤경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런 다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반 이스라엘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조상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표현됐는데 지금 다윗은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조상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지금 위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자, 3절.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여기 이제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만일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가 평화를 선포하고 또 화친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내가 깨고 악을 선을 악으로 갚은 일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까닭 없이 내가 그것을 약탈하고 그것을 갈취하고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쫓기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이것이 혹여 내 악이 있고 잘못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해쳐서 그 사람들이 원수를 갚는다면 저는 당연히 이 땅에 짓밟혀져야 되고 내 명예는 수치로 티끌처럼 그런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그 다음 8절에도 나옵니다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고백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6절로 9절 말씀이 새로운 연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장면이에요. 자, 시편 7편 6절 말씀.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 일어나소서 말씀했죠. 쿠마라고 말씀했는데 진노로 일어나소서. 자, 진노, 우리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와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항상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제돼서 하나님이 표출하고 있는 분노죠.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시거나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의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을 쏟는 심판의 장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의를 지금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소서. 사실 이 대적들의 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사사로운 감정이죠. 불의한 감정이 옳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그들의 감정이 지금 저를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 그들을 막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깨어나소서. 영어로 awake라고 얘기해요. 깨어나소서. 마치 잠자다가 깨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무시도 졸지도 않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깨시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건 잠든 하나님이 깨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아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위해서 깨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뒤에 계속 나와요. 7절, 8절.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면 그 사방에 여러 민족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마치 배심원처럼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와 앉으십시오. 사람들이 재판하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중심에 계셔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그 의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그 의로 나의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심판하십시오. 또 나의 성실함 흠없고 온전한 이 모습을 따라 나를 하나님이 정당하게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절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자, 여기 악인과 의인을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악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 악인의 악을 끊으라 그랬지 이 악한 사람을 주님 끊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지 죄인인 사람까지 같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악을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의인을 세우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7번째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이 제목을 의인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라는 표현을 이제 했는데요.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체데크라고 해요. 체데크라고 하는 뭐냐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곧다. 우리가 이제 길이 곧고 어떤 뭘 측량하는 자가 곧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곧아야 되죠. 만약에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곧아 있어야지. 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지. 이 사람은 곧고 저 사람은 굽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한테는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으면 안 되죠. 그런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공정함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이라는 건 뭐냐? 죄라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체데크,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악을 뭐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 그리고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파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웅덩이를 아무리 파서 물을 먹으려고 해도 이 터진 샘이라고 말하죠. 구멍난 이 그릇처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세우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 의로운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속량됐고요. 대속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것이 뭐냐면 의로운 행위가 돼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죠.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지킬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이것을 내가 믿고 그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냐? 여기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2장 13절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같은 말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고, 같은 로마서인데 5장 1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단어와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되고 하나는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한 여기에 뭐가 결여가 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 믿는 건 잘하는데 행하는 이런 행위가, 열매가 따르지 않았던 게 그동안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이걸 따르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고,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서로 대립이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같은 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걸 따로 봤어요, 그동안. 믿음이라는 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헛된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착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분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 의로우신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의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 또 하나님의 어떤 복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원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기까지는 선행되고 먼저 성결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성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우리가 다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라, 빛된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의의 옷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100%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항상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말씀하죠. 다른 사람이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할 때는 다른 외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악인의 그 악을 끊으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내 속에 있는 악을 끊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악을. 나와 싸워야 돼요. 나의 자아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과 나를 돌아보며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이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큰가? 왜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라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거룩하기 때문에 악인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눈은 의로운 사람만 보게 돼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귀, 주님의 그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고 말씀하세요. 악한 사람들이 말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필요 없죠. 의인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얼굴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대하신다. 이 대한다는 게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대항하신다는, against라고 돼. against 영어로 얘기하면 좋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는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면해 보기를 원하지 않고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악을 가지고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고백이 나옵니다만은 철저히 우리가 내 악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기도할 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악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악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악의 뿌리를 보고 그것을 뽑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의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에 세워지고 끝이 아니라 진행되는 거죠. 과정으로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든든하게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그 체데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 괜찮아, 남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그렇게 주님 내 죄나 내 악에 대해서 덮어주고 호의적이고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그것을 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의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의인이 되어 의인의 강구,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강구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킹덤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정신, 그 마음, 그 자세, 그 마음을 품고 나의 생각, 나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주님의 영광을 막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주님 마음껏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